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또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자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헤세드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자비, 긍휼, 친절,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을 포함한 모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자비로우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정죄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무한 용서로 용서하셨고 마지막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주셨는가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위에서 말씀하셨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께서는 이제 그 원수 사랑을 해요. 원수 사랑.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께서 48절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는데 마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전자전이다.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온전하심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그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부메랑이라는 도구가 있죠.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이 부메랑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측은지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오라 하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전직 목수의 직업의식을 발휘해가지고 극단적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직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가 다루는 가장 큰 물건은 상냥하는 대들보,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톱밥이에요. 톱밥.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톱밥이 있는데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톱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 얼굴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얼굴이 한 사람이 있어. 누가 안 보여?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흔히 말씀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거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누가 보여? 내가 보여.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런 줄 알고 김집사님이 가서 찔른 줄 알고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설교학의 제일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교자는 첫 번째 청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첫째는 제일 먼저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지금 누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안 보이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나타나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남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고 자기 자신들이 오순절에 다시 왔는데 6월절에 50일 전에 예수님 죽였던 그 사실이 거울처럼 지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12사도에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반드시 누가 보여야 한다? 내가 보여야 한다. 내가. 그건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누가 목사님의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울이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내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요즘 그 여당 야당 재밌게도 이제 각자 비판하면 방송국에서 옛날 화면을 꺼내가지고 딱 틀어주는데 내로남불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내가 그 말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 그러니까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한 분들이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일이 멀지 않아 또 내게 닥친다. 그 성경에서 내가 이 우물물 다시는 안 마신다고 침을 뱉어도 또 마시게 된다. 그런 일은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했는데 우리끼리는 그 티를 가지고 쌍꺼풀이다 앙카풀이다 뭐 종아리가 홀쭉하다 똥똥하다 이러면서 키가 크다 작다 이거 가지고 맨날 외모를 보고 거칠이를 보고 그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또 등수를 매겨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 인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만 우리를 비판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그때는 목양을 하고 그때는 어린 양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길을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도 며느리가 딸처럼 사랑스러운 봐주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옛날엔 교편 그랬잖아. 사랑의 매.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때려도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화풀이 분풀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날 내가 감정이 복받치면 폭발하는 수가 있잖아. 마치 밀물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화가 폭발되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는 3박 4일 참고 있다가 마음이 평정심을 찾으면 차분히 앉혀놓고 아들아, 딸아,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 거를 막 폭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 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아버지만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넌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냐 이걸.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Who is God? Who am I?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을 해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인데 한나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나처럼 실감나게 새록새록 체험하고 만나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들, 증인. 증인은 뭐 하는 거냐? 증인은 연구해서 논문 써서 막 책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격한 이야기,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내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을 깨달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비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모를 가지고 뭐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비판에 능숙하게 익숙해져 있는 이유는 우리 구조 자체가 지금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 나만 빼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뭐 다 문제가 있다. 나만 빼고. 왜 그래? 내가 안 보여. 내가.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 대들보가 있대. 대들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온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 눈에 대들보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정죄라는 것은 법적 용어인데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 상태에 있을 때 아직 지금 판단이 끝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무죄 추정의 언책에 의해서 아직은 죄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마지막 선언적으로 재판에서 정죄하고 몇 년형 뭐 떨어지고 이래야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정죄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우리가 재판을 받고 영벌로 들어가든지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하시는데 그 모든 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만 우리를 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심판하는 모든 재판하는 정죄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만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죄하지 않고 그 아들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정죄하는 권한을 가진 그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간구하고 계시는. 간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멸망으로 가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을맹이 들고 쫓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죄하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권을 사용해가지고 죄인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권보다는 사죄하는, 용서하는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 갖는 사명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죄의 은혜를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정죄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떠밀고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예수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또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권세를 사용해서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용서를 받고 사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에 익숙해 있고 또 습관적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의인 스데반이 죽는데도 돌멩이 쳐서 던져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옳다!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자처럼 정죄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사죄하는, 용서하는 이 현장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지라고 했어요. 무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다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행한 죄와 몰라서 한 죄는 차등을 두었어요. 차등. 누가복음 12장 하나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용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해서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이 없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알지 못해서 맞을 짓,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을 향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큰맘 먹고 7번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해서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면 넌 벌써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용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싸우는,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는데 넉다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넉다치를. 그런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잘못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용서의 십자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용서란 용서. 근데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동시에 등장하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짧은 기도문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무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처럼 용서하라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 용서.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절, 15절이 있어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작정기도 뭐 온갖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은 없다. 응답은 없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우리 늘 봤던 구절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마지막 첨가물이 있어요. 그게 용서라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아멘. 용서가 필수라는. 그리고 26절 없음 그랬는데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 그랬잖아요. 다시 또 강조해요. 다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욥기야.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욥기는 끝나는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덜 끝났어요.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관계를 해결하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알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새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많은 말의 성찬 거기서 뼈를 다 골라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라는.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잘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누가 받았어? 친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욥 자신이 받았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오늘부터는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칼을 품고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인생을 살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누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척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사람은
무척 기쁘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하고 이 불편함을 두고 행복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날 내가 풀면 그날부터 누가 자유? 내가 자유가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세 번째는 용서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온전하심처럼 해야 할 일은 서로 용서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런데 이 네 번째는 보너스가 많이 붙어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주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뭘 주셨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건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포인트는 거저에 있지 않습니다.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줘야 한다.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는 이유는 주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해서 나 먹고 날 잘 살기 위해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사업에서 남 주고, 다 남 주는 거예요.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매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먼저 인사하잖아요. 은혜 받읍시다. 왜 받아야 돼? 은혜를 왜 받아야 된다고?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받아야 돼. 예전엔 어떤 사람이 뭘 주면 전 늘 그랬어요. 나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집에 가면 괜히 집만 돼요. 그런데 지금 뭐든지 주면 다 받아.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받아가지고 다 가져오시고 캄보디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주는 거지. 받지도 못한 걸 어떻게 주겠어.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야 돼. 시작기가 시작되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배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안 배우고 떡볶이 사먹고 담장 넘어다니고 이런 선생님이 선생님 됐으면 그거는 참 불행한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 밑에 애들은 불행한 애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범대를 다니고 교대를 다니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미래 선생님이 될 그런 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지금 내 공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5년, 10년, 20년 뒤에 나한테 배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어도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시골에서는 젖동량이래요. 젖동량. 산모가 먹어야 배가 젖이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 미역국에 소고기 국밥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런 먹을 게 없으니까 젖동량을 다니는 거예요. 젖동. 옛날에 이 집이고 저희 애를 하도 많이 나가지고 젖이 많이 나온 또 엄마들이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얻고 다니면서 이제 할머니가 또. 근데 산모가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뭐 하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아멘? 마찬가지로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라. 몰랐어? 그것도 몰랐어. 참.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포인트는 거저에 있지 않다.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받는 자가 되면 내 잔이 넘치면 줄 수 있지만 요즘 뭐 시골에 뉴스 보니까 뭐 이제 저수지가 말라가고 나중에 지금은 용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를 가지고 식수로 바꿔야 될 판이고 그것도 이제 격일제 급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 지금 내 잔이 비어 있는데 뭘 줄 수가 있겠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주냐고. 그러므로 항상 다윗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쁨,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슬픔이 나한테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의 충만한 에너지를 붙들고 흘려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받은 게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20장 보여줘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38절 마지막 눈물로 작별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35절부터 38절로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아멘.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바울이 남긴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늘 우리 예배 전에 인사하잖아.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나눠주는 사람. 많이 받고 가서 나눠주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얼만큼 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찔끔찔끔 이런 건 없어요. 주시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반대로 안 주시면 질이 멸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지고 40주야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데 모세가 쓴 신명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 일대가 모조리 다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큼 주시냐? 1000대가 10,000대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아담 할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권세를 다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 아담 할아버지가 사탄한테 어떻게 했다고? 넘겨주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려면 어마어마한 온 인류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들 7딸 셋 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족속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동네, 그 지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복을, 그 75세 노인에게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약속을 준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로 복을 줬다고? 100배. 미 연준에서 금리를 25% 올렸는데 세계가 지금 큰일 나. 미국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도이치뱅크까지 다 지금 막 흔들흔들, 스위스에 있는 뱅크까지 막 다 이 난리가 났는데 금리 뭐 5% 10%만 올려도 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30배면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000%. 100배면 뭐야? 10,000%.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고? 10,000%. 이래야 인생이 바뀌지. 언제 3% 5% 해가지고 뭐 복리 계산하고 뭐 어느 세월이 되겠어. 어느 세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요즘 애들 장가가면 시집가면 애도 안 난다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100살의 애를 낳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이 얼마나 또 애가 못됐어. 사기꾼이잖아. 도망가서 베델에서 또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야. 자다가 깨가지고 사닥다리를 보고서 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또 서원기도를 하잖아.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의식주 해결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보장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야곱의 잔깨 잔머리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뭔 줄 아세요? 야곱은 자그마치 인류 역사상 야곱만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없어요. 날짜만 따지면 70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휘하에 장례를 치르고 간 기간이 70일이었어요. 요즘 뭐 3일장을 못 치른 이유는 화장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4일장, 5일장 뭐 이런다는데 야곱은 자그마치 70일장, 70일.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 손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 아들 요셉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이게.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복. 그런데 증손자 때 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요셉은 천하를 다스리잖아. 이 정도 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거 아니요? 할렐루야. 부럽지도 않아? 블레셋 사람은 100배 농사 수확이 나오니까 막 시기를 했다네. 시기를. 이런 거 보면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다짐을 하시네.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집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집 짓겠냐?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 그 집이 뭐였어요? 왕조. 왕조를 지어줘. 하나님의 스케일과 사람의 스케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이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8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81편. 시편 81편 10절 11절.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의 1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0절 11절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 적과 꿀이는 그 땅에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단 한 가지 내 입을 열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어라 내가 다 채운다 했는데 고집이 시가지고 입을 안 열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입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신비한 방법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약속 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 이번 종려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앞지서는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읍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